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만사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처럼 이루어질 줄로 믿는 분들만 손 내리겠습니다. 좌우로 인사할 때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신 은혜를 따라 감사하라입니다.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로 한 영적 공동체의 믿음의 형제 자매됨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고백하고 또 믿음의 길을, 영적 여정을 함께 걷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온전한 영광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충만한 성광의 모든 구석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충만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감사가 충만할 때 나의 생각을, 나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충만할 때 좀 껄끄러웠던 관계도 아름답고 복된 관계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충만할 때 인생길 걸어가면서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행복을 경험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쁜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우리 16절 중반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은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6월절과 77절 맥주절이죠, 또 초막절을 반드시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받은 바된 은혜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6월절에 은혜가 있고 또 77절에 은혜가 있고 또 초막절에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광의 모든 구석들, 오늘 이날만큼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족족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의 고백하는 주의 권속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6월절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6월절의 은혜는 맞바꾸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모세가 아무리 찾아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이 백성을 보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애굽 왕 바로는 묵묵부답이에요. 10가지 이적과 이적을 일으켜도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그저 어제 마음 다르고 오늘 마음 다르고, 이런 애굽에 있는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방시키셨고 자유케 하셨습니까? 6월절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생명을 맞바꾸셨어요. 어떻게 맞바꾸셨습니까? 6월절 그날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자유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문인방에 이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아니하였던 애굽 전역에 애굽 왕 바로의 집에서부터 저 변방에 있는 시골 촌부의 가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초치생들, 심지어 그 짐승에 처음 난 그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다 불러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6월절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맞바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이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돌아보면 이 6월절의 역사가 없었더라면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그런 구원의 역사함들, 생명의 역사함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다 나와서 성부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소유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입에 말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 보혈로 우리의 생명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고백되어지고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예배의 시간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77절 맥주절의 은혜입니다. 기나긴 겨울을 보냈어요. 지난 가을에 추수한 양식도 엄동설한 겨울을 지나면서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굶어 죽지 말으라고 주신 양식이 무엇입니까? 보리하고 밀입니다. 그러니까 맥주절날 77절날 이 보리와 밀을 거두어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삶에 때거리를 해결해 주시고 삶의 크고 작은 양식들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 77절을 보내면서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잘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것들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복된 인생과 삶은 어떤 인생입니까? 소유하는 인생이 아니고 그것을 누리는 인생이에요. 곳간에 아무리 많은 쌀이 있고 보리가 있고 추수한 양식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곳간에 쌓이는 양식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곽의 모든 구석들은 인생길 걸어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이 누리는 은혜, 그것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서 3장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하나님의 선물인가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무엇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잘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복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말씀처럼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먹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냉장고만 열면은 맛난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또 양식들이 있어요. 그 맛난 것들을 다 눈앞에 두고도 씹어 삼키지 못하고 맛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주 맛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셔서 삼켜야 되는데 맛을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우리의 삶에 이 관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먹는 은혜를 주시고 마시는 은혜를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다 받아 누린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수고함으로 이 낙을 누린다고 해요. 1년 365일 동안 봄철에 씨를 뿌리고 또 뜨거운 여름 때학볕을 지나서 추수를 다 하였습니다. 손으로 수고한 것을 거두어 들여서 이것을 누리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성경의 기록처럼 이 겁쟁이 기드온이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소출을 거두어 들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싹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성곽의 모든 구석들은 지난 세월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먹을 수 있는 은총도 주시고 마실 수 있는 은총도 주시고 손으로 수고한 것을 거두어 드리는 은혜도 주셨구나, 그거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초막절의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초막절의 은혜는 인도함을 받는 은혜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그 모진 이 광야길을 건너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까? 오늘 이 시절에는 인공위성도 있고 내비게이션도 있으니까 내비게이션 GPS 주소만 딱 치면은 광야도 어렵사리지 않게 다 지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에는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이 머나먼 광야, 이 거칠은 광야를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산에 가서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이 나뭇가지로 텐트를 지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7일을 보내는 겁니다. 7일을 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아,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 모진 땅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셨구나. 오늘 우리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세월 뒤돌아보면 내가 잘나서 내 인생을 잘 살아온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그때에 내 손을 끌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의의 길을 걷고 생명의 길을 걷고 복된 길을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6월절의 은혜가 다르고 77절의 은혜가 다르고 초막절의 은혜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꼭 이 절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남자들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차별해서 그럽니까? 결코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남성들, 그들이 갖고 있는 상식적인 의미가 있어요. 남성들은 가정의 대표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가정의 대표자들을 다 불러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월절과 맥추절과 또 초막절에 모든 가정의 남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기 위하여서 옷을 새롭게 이렇게 단장을 하고 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길을 떠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그 아들과 그 손주가 3대가 길을 떠나요. 길을 떠나면서 이 손주가 아버지에게 물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저희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그곳으로 예배 드리러 갑니까? 이 질문을 받은 이 아버지가 대답을 하기 전에 할아버지가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오늘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의 이 삶의 자리에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할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이 또 그 아들에게 대를 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믿음이 흘러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광의 모든 권속들, 그 삶의 자리에 내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뒷모습을 보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는 이런 신앙의 대물림의 역사함들이 성광의 모든 권속들, 그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기 위하여서 모든 남자들은 이 3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장소에 와서 지키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의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감사의 고백, 그 믿음이 전수되고 전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코올리게 아이들이 이 할머니 뵈러, 할아버지 뵈러 요수당에 오면은 그냥 보내지 말고 용돈 한 입 딱 손에 쥐어주면서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적이 몇 점 올라갔느냐, 반에서 몇 등 하느냐, 다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자녀가 성장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인생의 사활을 걸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할 때 우리는 다 인생길 끝내고 한 나라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후대들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아버지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그 마음속에 있는 가장 깊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영적 아버지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광의 영적 권속들, 그 삶이 복된 삶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받을 때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선한 마음으로 받으면은 이것이 감사의 고백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저에게 주시고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있는가? 일평생 한 입을 덮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속으로 혹여나 하나님, 만나려면 딴 사람을 좀 만나게 하시지 왜 이 사람 만나게 해가지고 지금껏 저를 고생시키십니까? 하나님 주시려면 좀 솔로몬처럼 똑똑한 자식들 주시지 왜 공부도 하다가 말은 이런 자들 만나게 해서 지금까지 저를 고생시키십니까?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이 선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받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프로야구 구단 가운데 LA 다저스라는 야구 구단이 있습니다. 이 다저스 구단의 감독이었던 타미 라수다 감독의 유년 시절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타미 라수다 감독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박찬호 선수를 굉장히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이 타미 라수다 감독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타미 라수다 감독이 그 어린 유년 시절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린 유년 시절 때 집이 굉장히 가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난한 집에서 이 자랄 때 감사의 고백을 하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성장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어떤 일을 했는가? 이 타미 라수다 감독의 아버지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내세울 만한 직업이 아니었다고 해요. 고물 트럭을 운전하는 기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타미 라수다가 네 아버지 직업이 뭐고? 이렇게 물으면은 저희 아버지 직업 이 떳떳하게 얘기할 만한 거리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 고물 트럭을 운전하는 이 아버지는 늘 싱글벙글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타미 라수다의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세상에서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고 해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광 영적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 자녀들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고 해라. 이런 고백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아무도 그런 말을 고백을 못 해봤군요. 오늘 예배를 기점으로 이제 우리 자녀들 만날 터인데 그 자녀들에게 꼭 그 고백을 하십시오. 아들아, 딸아, 이 세상에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해라. 그래서 이 타미 라수다의 이 아버지는 자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면서 인생길을 걸은 겁니다. 어린 이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은 곰곰이 보니까 다른 집보다 잘 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친구 집 가면은 차도 헌트럭이 아니고 고급 승용차도 있고 또 친구 집 집안에 들어가 보면은 살림살이도 아주 좋은데 우리 집은 가난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뭐가 그렇게 행복하시다고 늘 싱글벙글 하십니까? 어린 아들들의 눈에도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둘째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똑같은 질문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애야, 들어봐라. 난 어릴 때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자라났단다. 그런데 지금 내게는 멋진 아내가 있지 않느냐?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광의 남성 성도님들은 아내를 향하여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그런 고백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버지가 또 고백하기를 너처럼 훌륭한 아들이 5명이나 있지 않느냐. 자녀를 바라보면서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취업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딸아, 아들아, 너처럼 훌륭한 아들을 만나게 하신 게 아버지는, 어머니는 자랑거리다. 그 고백을 하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정신을 번쩍 차릴 것입니다. 아, 훌륭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훌륭한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 또 이 아버지가 고백하기를 우리에게는 집도 있지 않느냐. 비록 고물이지만은 쓸만한 트럭도 있지 않느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아버지의 삶이냐. 그 어린 아들이 가난하고 고물트럭 운전하였던 그 아버지의 이 고백을 듣고 성장하였습니다. 성장하여서 박찬호도 존경하는 그런 감독으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귀에 어떤 말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그 자녀들은 여러분의 입술에 어떠한 고백을 듣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성장하고 있습니까? 구원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 자녀들의 귀에 들려지고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복되게, 관계를 복되게, 삶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우리 성광의 모든 구속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감사를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17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힘대로 하는 게 감사예요. 대충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찌끄레기 갖다가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하는 것 갖다가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삶의 크고 작은 은총을 잊지 아니하고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 힘대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까요? 누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자녀들이 별거 아닌 것 가져올 때가 있어요. 별거 아닌 것에 글을 하나 써옵니다. 근데 그 글을 읽으면은 이 자녀가 이 글에 그 마음을 얼마나 담았는지 알게 돼요. 부모님들은 무엇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할까요? 자녀들이 가져온 그 선물보다 그 마음을 받을 때 부모님들은 더욱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늘 아버지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삶의 고백을 할 때 그 마음을 얼만큼 담고 있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왜 가부의 두렙돈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두렙돈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가부는 거기에 그 마음을, 삶을 다 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담고 삶을 담아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아이는 아이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청년은 청년의 감사를 드리고 장년은 장년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마음을 다해서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주신 복을 따라서 힘을 다해서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무엇인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울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리는 복된 성광의 영적 권속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 하우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그 외에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얼마나 감사할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감사의 고백보다 좀 이 다른 원망과 불평의 고백이 많은 분들은 이 시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에 이 감사의 이유가 어디 있는가?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얹어 보십시오. 우리의 이 심장은 하루에 몇 번 뛰는가? 하루에 10만 번가량 이 심장이 뛴다고 합니다. 심장을 누가 뛰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심장 뛰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뛰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어머니 모태에서 우리의 장기를 조성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심장을 조성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10만 번에 이 심장이 뛰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심장아, 넌 하루에 10만 번 뛰는 거 너무 고생스럽다. 10만 번 뛰지 말고 99,900번만 뛰어라. 100번은 쉬어라.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부로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놓고 하늘나라 가야 돼요. 또 손등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 혈액이 흐르고 있는데 이 혈액이 흐르는 이 거리를 계산하면은 몇 킬로미터를 뛰는가? 우리 몸속에 있는 혈액은 약 2억 7천만 킬로미터를 달려간다고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혈액아, 너 너무 고생한다. 어떻게 2억 7천만 킬로미터 이렇게 뛰어갈 수가 있느냐? 너는 이제 그만 좀 달리고 2억 7천만 킬로 너무 많으니까 2억 6천만 킬로미터만 달려라. 그러면 그날부로 어떻게 됩니까? 피가 돌자고 딱 멈추면 이 땅에 있는 거 다 놓고 또 하늘나라 가야 돼. 또 우리 가슴에 폐를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하루에 이 폐호흡을 할 때 폐가 몇 번 움직이는가? 2만 3천 번 가량 폐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폐야, 너 하루에 너무 고생한다. 2만 3천 번 폐호흡 하지 말고 2만 2,900번 폐호흡을 해라. 100번은 좀 쉬어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폐가 폐호흡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부로 호흡이 딱 멈추면서 이 땅에 있는 거 다 놓고 하늘나라 가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몸만 바라보더라도 심장이 뛰고 혈액이 흐르고 숨을 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또 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태양은 어떠합니까? 태양은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어느 날 태양이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지루하니까 좀 지구하고 좀 가까워져야 되겠다 하고 지구 가까이 와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우리 모두는 다 홀라당 타버린 통닭처럼 다 타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 태양이 또 이제 가만히 있는 게 너무 지루해요. 지구하고 좀 멀어져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멀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꽁꽁 얼린 동태처럼 꽁꽁 얼려져 버리는 거예요. 태양이 그 자리에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의 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비가 내려요. 가정생활 하면서 수세 다 내시죠. 적게 내신 분은 한 10,000원 내실 거고 많이 내신 분들은 한 4, 5만 원 내실 겁니다. 수세는 내면서 하나님 앞에 물세는 드리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그 비를 가지고 다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고갈되어서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늘 산소를 들이마십니다. 저 중환자실에 지금 산소 마스크 끼고 계신 분들, 하루 산소 마스크 끼고 있으면 병원비가 얼마나 청구되는가? 30만 원 청구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면서 눈 뜨는 그 순간부터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이 맑은 산소를 얼마나 많이 들이키고 있습니까? 여수는 더더욱다나 산소가 이 상쾌하고 얼마나 답니까? 산소 들이키면서 산소값 내고 계십니까? 하루에 30만 원 치고 열흘이면 300만 원, 한 달이면 1,000만 원 정도 돼요. 그 산소값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1년만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산소 들이키는 거 대충 한 1억 원 됩니다. 그 산소값을 하나님 앞에 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양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이렇게 마음껏 들이킬 수 있는 산소를 주신 것, 이것이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받는 거예요. 심장을 뛰게 하는 것, 혈액이 순환되고 있는 것, 폐가 폐호흡하고 있는 것, 그거 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 돈을 주고 사지 않은 것들,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들, 이거 바라볼 때 아, 내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가 흐르고 있구나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것은 다 우리가 은혜로 받고 은혜로 누리고 있는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다녀가신 우리 한희 사모님께서 목청껏 고백하신, 외치면서 고백한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그 가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는 것, 봄에 꽃향기를 맡고 가을에 만난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 변하는 계절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그 은혜가 우리 성곽의 모든 구석들 그 삶의 자리에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바라보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한 은혜를 부어주시겠습니까?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감사하는 삶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15절의 말씀 보니까 온전히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히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소출과 모든 일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복의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어디 있는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삶을 더욱 복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기대를 걸고 계실까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것, 이건 하나님의 기대일까요? 아닙니다. 낭만과 절망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일까요? 그 또한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주시는 이 복을 다 받아 누려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의 마음은 다 한결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십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성부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하기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몸된 주의 전인 성전을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복받는 주의 권속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이 나의 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루어져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 어떻게 형성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과 물질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저 넓은 여수 앞바다에 가서 낚싯대를 들이고 물고기 한 마리를 잡더라도 이거 누구의 노력으로 잡은 것인가? 누구의 힘으로 잡은 것인가? 그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다 결정되는 것. 이 물고기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은 자녀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격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이 말씀 안에서 정말로 즐거워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놀라운 일이 어떻게 그 삶에 실현되었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광의 모든 오속들,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때 그 삶도 복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복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둥이 같은 삶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고 인사만 하겠습니다. 복둥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가? 이 감사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보증수표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4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뢰는데 하나님께도 아뢰고 이 감사의 고백을 또 누구에게도 아뢰야 되는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뢰야 되는 것입니다. 일땡땡 감사 운동을 펼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안남훈 목사님이십니다. 이 백감사 운동, 이 감사 운동을 목사님께서 열심히 주장하고 다니셨습니다. 일땡땡 감사 운동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 100가지 감사 내용을 적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감사 나눔 캠페인을 이 안남욱 목사님께서 열심히 하셨어요. 이 안 목사님이 전하는 감사의 이 비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가족부터, 사소한 것부터 지금부터 시작하자. 100가지 감사 운동이 어렵지 않아요.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밥 해줘서 감사하고, 빨래 해줘서 감사하고, 함께 운동해줘서 감사하고, 산책해서 감사하고. 언제부터 시작하는가?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이 일땡땡 감사 운동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 감사를 어떻게 하는가? 이 목사님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감사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게 없다고요? 참기름 짜듯이 한번 쥐어짜 보세요. 생각하지 못한 감사한 일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방앗간 가서 참기름 다 짜보셨죠? 위아래 이 무거운 쇳덩어리가 이 좁쌀만한 참기를 꽉 내리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한번 내리 누르는 게 아니고 마지막 한 방울이 떨어질 때까지 꽉 눌러버려요. 그렇게 쥐어짭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병에 고소한 참기름이 가득 담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참기름 짜듯이 한번 그 삶을 꽉 짤 때 놀라운 감사의 고백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 운동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이민 목회를 하는데 한 3년쯤 지난 무렵인 2002년도에 이 목사님께서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너무나도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왜 나를 싫어할까? 그 교회에 왕언니라 불렸던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왕언니 권사님, 별명만 들어도 좀 가슴이 조마조마해지지 않습니까? 이 왕언니 권사님의 또 전적이 있습니다. 이 안남훈 목사님이 4대 목사로 그 교회에 부임했는데 1대, 2대, 3대 목사님을 누가 다 갈아치워버렸는가? 왕언니 권사님이 싹 갈아치워버렸어.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님 3분을 다 쫓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대 목사로 부임한 이 안남훈 목사님이 누구 눈치를 제일 잘 보겠어요? 왕언니 권사님 눈치만 보는 거예요. 아, 저 권사님하고는 절대 마음이 틀어지면 안 되겠구나. 조심조심 목회길을 걸어가는데 어떠한 일로 그만 이 왕언니 권사님과 관계가 소원해져 버렸어요. 목사님 마음이 이제 조마조마해집니다. 아, 이제 나도 쫓겨나는 게 시간 문제겠구나.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왕언니 권사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감사의 고백을 해라.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지막 날 밤을 꼴딱 새가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데 한 50까지는 잘 쓰여지더래요. 근데 51번부터 100번까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하여튼 날을 새가지고 100가지 감사의 고백을 다 적어가지고 대면에서 전해주기는 좀 뭐하니까 이 왕언니 권사님 집 앞에 있는 우체통에 그걸 딱 넣어줬다라는 거예요. 그 뒤로 어떤 일이 났을까요? 3일이 지난 주일이 되었습니다. 왕언니 권사님이 이 안 목사님을 딱 대면하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1번 왕언니 권사님이 도끼 눈을 뜨고 째려보며 시식거리면서 지나갔다. 2번 왕언니 권사님이 순한 양이 되었다. 몇 번입니까? 입술의 고백처럼 순한 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날 아침에 왕언니 권사님이 우체통에 목사님이 쏜 100가지 감사의 고백을 읽고 활짝 놀라버렸어요. 목사님 이런 사소한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그 감사의 이 고백 100가지 이 고백을 읽고 그날 아침에 출근하다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날 뻔했답니다. 감사는 그러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와서 한 걸음에 달려와서 목사님하고 끌어놨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감사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땅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더욱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시어머니하고 또 며느리하고 딸하고 아들하고 관계가 더욱더 행복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고백을 할 때 살아왔던 어떠한 삶보다도 복되고 행복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지난 시간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뒤돌아보면 걸어온 족족들마다 한량없는 은총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아름다운 형제 자매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통하여 부어주신 삶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복을 따라 마음껏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은혜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복 주시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과 시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